혹시 좀 높으지 않습니까? 앞에 계신 분들 목이 좀 괜찮습니까? 낮아질 수 있으면 낮아지면 좋겠는데. 제가 이 아이패드를 사용합니다. 이 사용하게 된 것은 저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 한 분이 길을 잘 들리다가 어느 날 귀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어쩔 수 없이 모니터를 설치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 모니터 보고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아이패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버릇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아이패드 가지고 나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묵상기도를 드리는데 최근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가면 110 파운드, 지금으로 돈으로 하면 한 17,000원 정도 되겠죠.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남자는 순진한 목사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도를 파악한 목사님, 지혜롭게 대답을 들려주시던 것입니다. 그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분명히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떤 일인지 저에게는 아직도 말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의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 가면 제가 응답 받자마자 꼭 110파운드를 갖다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학연, 지연, 학맥, 인맥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는 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등을 여러 모양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과 개인에게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을 가진 그런 분들도 앉아 계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신흥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재건에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2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이미 한 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 중단을 명령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 재건에 가장 구정적인 이 왕을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웃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하나님은 이 유무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든 시대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직도 최선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 받는 기도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장애가 되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러한 기도의 장애가 우리의 기도 현장에서 옮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가장 강력한 장애는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입니다. 또한 기도 대상자의 삶 속에 있는 죄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정 계획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와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의 장애를 옮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장애를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복 혹은 자백을 통해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의 신실한 죄의 자백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기도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를 자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함을 자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또한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6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다시 말하면 나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거기에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죄와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7절 앞부분에 보니까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어떤 교인들이 주차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해서 양심이 좀 끓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함께 탄 4명이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한 분의 아이디어로 창문에 메모를 이렇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 주차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는 티켓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게 위반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딱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15년간 돌고 있었습니다. 딱지를 들이지 않는다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위반불금 딱지를 여기에 붙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써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볼 때에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본다 하는 그 말입니다. 본래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요,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백이거든요. 동의하는 것. 그러기에 모든 진지한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아니군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의 장애가 통해서 서로 멀리 옮겨진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옮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에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응답받는 기도는 한 가지 현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야고보는 야고보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잘못된 근거가 존재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근거 때문에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성경적 근거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근거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약속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복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이지 않고 기복적이지 않는 성경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주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와 가장 분명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 혹은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약속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위해서 내 백성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루어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사실 이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요, 앵무새를 샀습니다. 샀는데요, 유일하게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면, 뽀뽀해 주세요. 이겁니다. 앵무새가 딱 건드리면, 뽀뽀해 주세요. 욕합니다. 그래서 사놓고 황당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앵무새에게 경건한 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침 어떤 목사님이 기르시는 앵무새가 경건한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 앵무새를 목사님께 훈련을 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말을 앵무새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맡겼던 것이죠. 이제 목사님이 그 앵무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인 앵무새가 도착하자 목사님이 자기 앵무새장에다가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목사님 앵무새가 먼저 인사를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러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인 앵무새가 뽀뽀해 주세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때 목사님이 앵무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기도 응답하셨네요. 이러더랍니다. 앵무새가 말입니다. 기도의 사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 그리고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씀이죠. 그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응답하시겠냐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근거가 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는 기도의 장애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에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대상이지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주 세상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에 공통된 특성이 하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 부부 계십니까? 대화를 나누십니다. 나누는데 서로 눈을 보고, 눈 보기 민망하면 눈 아래, 그죠? 어느 정도 보고, 그죠?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컷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에게 전적인 관심을 달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관심과 신뢰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분 계시는 가운데서 아직도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목숨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힘을 다 주셨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 너 말이다. 나에게 마음을 다 다오, 목숨을 다 다오, 힘을 다 다오, 뜻을 다해서 나 좀 사랑해봐라. 왜? 내가 먼저 했지 않냐?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기도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야 하고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날마다 그 왕을 만나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아뢰지 않는 것은 참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지요. 물론 그는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행정적인 결재가 없이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실 그랬고요. 그는 기도의 응답의 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한 것이지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오던 그런 말이 인사는 만사다는 그런 말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사는 만사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 하면 그거 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인사는 만사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사 만사 많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하늘의 일이라 하늘의 뜻을 일로 만드는 것이다. 천사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그것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허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인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를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그는 11절 중간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서 그의 신임과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쉽게 이 문제를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주 아니 더 많이 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자신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산을 타다가 그냥 헛발디디고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굴러 떨어집니다. 벼랑 끝에가 있는 그 나무에 굴러오다가 딱 걸렸습니다. 삐절 쳐다보니까 이건 낯질한 겁니다. 와, 여기서 떨어졌다간 죽는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리고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 붙잡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힘이 점점 빠져 나갑니다. 마침내 기도가 되어집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손 놔, 내가 받아줄게. 그러자 그는 다시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분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응답받는 기도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파테로. 너무 친근한 나머지 이렇게까지 불러달라고 그분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을 좀 잡겠죠, 그죠? 아빠, 아버지.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자상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힘을 다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또한 우리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당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슬프게 했던 당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그분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당신의 왕께서 왕이 되신 그분께서 황폐한 삶의 마당에 경고한 은혜의
성곽을 건설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신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릎을 더욱 강하게 세우시며 응답받는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